목사님께서 여수에 있는 어떤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시기 위해 서울역에서 호남선 특급 열차를 탔습니다. 옆자리에는 한 노인이 자리를 잡았는데 그 노인의 아들과 며느리들이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선물꾸러미를 잔뜩 안고는 전송하러 나왔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 길이니까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잠을 청하기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기차는 서울역을 빠져나갔습니다. 한참 영등포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깊은 데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노인에게 전도해라. 사실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상당히 담대하고 박력이 있지만은 개인 전도는 역시 평신들과 마찬가지로 쑥스럽고 부끄럽고 또 잘 못 될까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전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감님, 오늘 날씨 참 좋죠? 아, 좋고 말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나는 순천 가는 길이야. 아, 그러세요? 저는 여수까지 갑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동행이네. 반갑구려. 영감님, 순천에는 무슨 일로 가십니까? 순천요? 순천이 우리 집이죠. 우리 큰아들이 큰 사업체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순천에서 우리 아들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서울에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살고 막내 딸이 사는데 다들 잘 살지. 아이고, 영감님 참 복도 많으십니다. 그러면 순천에 가면 갈 곳이 있습니까? 아, 믿고 말고 내 집이 있지. 영감님, 우리의 인생도 이 열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 열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영감님도 저도 하차하듯이 또 영감님이 순천에 내리고 저는 여수에 내리듯이 우리 육신의 몸을 벗고 나면 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영감님은 죽고 나면 갈 곳이 있습니까? 이제 보니 이 젊은 양반 예수쟁이구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영감님 예수 좀 믿으시죠. 아, 필요 없어. 아내가 지금 뭐 답답하고 아쉬운 게 있어 예수 믿나? 순천과 서울에 있는 자식들이 대궐 같은 집에 살아. 내 먹을 것, 입을 것, 내 용돈 모자람이 없어. 아니, 내가 뭘 답답하다고 예수를 믿어? 필요 없지. 여기까지 대화를 나누다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영감님처럼 배부르고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을 리가 없어.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기로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한참 기차가 가는데 잠이 깊이 들었나 생각하는데 또 심령 깊은 데서 음성이 들립니다. 영감님에게 전도를 해라. 너무나 괴로워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눈을 따끔히 뜨고는 또다시 영감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영감님, 인생은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 영감님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이 영감님이 뻘떡 일어나더니 말이죠. 지나가는 공안원을 부르는 거예요. 이를 좀 오시오.
여보시오, 내가 지금 내 돈 주고 편안히 가려고 2등칸을 탔는데 이 예수쟁이가 계속 나한테 지옥 간다고 협박하고 있어. 돈을 물려주든지 이 예수쟁이 입을 다물게 하든지 하시오. 공안원에게 따지는 거예요. 공안원이 거수경례를 탁 목사님에게 하고 난 다음, 여기는 대한민국 교통부에 소속된 기차입니다. 선생님의 교회가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 더 이상 전도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잠자코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오고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열차 안에서 입을 절대로 열지 않겠습니다. 봤잖아요. 2등칸에 있는 모든 손님들이 이 할아버지가 소리를 치니까 다 나를 쳐다보잖아요. 창피해서 또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도 이제는 단념하시지요. 저는 더 이상 입 다물겠습니다. 그리고 또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깊이 들었는가 했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할아버지 영감님이 막 자기 어깨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눈을 뚝 떠봤더니 소주 2병을 탁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젊은이 아까는 미안했어. 잠시나마 같이 가는 마당에 서먹서먹한 감정을 가져가면 여행이 불편하지. 그러니 우리 술이나 한잔하고 봅시다. 할아버지,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공짜로 주는 술도 안 먹어? 아이, 그럼 나나 먹자, 그럼. 나 혼자 실컷 먹어야지. 그러면서 막 나발을 불며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입에서 부지불식간에 무슨 저주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영감님, 지금 지옥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죽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마셔대면 어떡합니까? 하고 한번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술이 반쯤 취한 영감님은 어처구니가 없던지 헛웃음을 치면서 별로 화도 내지 않고는 쭝얼쭝얼거리면서 계속 남은 술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몇 시간 후에 죽어? 나는 아직도 혈기왕성해. 늦건 잡아 10년은 더 살아. 건강하다고. 문제없지. 술주정인 줄 알고 목사님은 그냥 잠을 청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또 누가 어깨를 또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눈을 떠봤더니 아까 자기한테 호통을 치던 공안원하고 다른 경찰이 서서 할아버지의 가방을 막 뒤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까 그 영감님 아는 사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전도했지요. 그래요. 그 영감님 술 취해서 화장실에 갔다가 바람 쐰다고 승강장에 서 있다가 그만 기차에서 떨어져 즉사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등골에서 식은땀이 바싹 나면서 목을이 송연했습니다. 이렇게 몇 시간 후에 죽을 줄 모르는 인생. 그래서 성령님께서 다급하게 자신에게 전도하랬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자식이 잘 되면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영구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이 땅에서의 의무인 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엔게디 동굴 사건 24장과 그리고 또다시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받는 하길라 기습 사건이 나오는 26장 사이에 낀 한 장의 사파 사건입니다.
그것은 나발과 아비갈이라고 하는 한 부부의 가정 얘기가 다윗과 얽혀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건을 소개하기 전에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정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울을 세우고 이새의 말째 아들, 8번째 아들 다윗을 기름 부은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한 시대의 종식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울 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박두했다는 예고편 같은 말이죠. 이 죽음에 대한 얘기가 언급된 다음에 이제 곧바로 나발과 아비게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이 죽음을 계기로 해서 분명히 사울 왕이 적극적인 추적을 할 것을 안 다윗은 아라비아 북부 지역인 먼 파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더 이상 600명이나 되는 추종자의 음식과 식량을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온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 지역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마온의 동네에는 나발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목축, 기업적인 목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그런 의무감에서 그들의 양과 그들의 짐승들을 손대지 않고 잘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선행을 베풀던 이 다윗의 일행들이 이제 나발의 가정에서 양털 깎기의 축제가 있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추수 때가 축제 아닙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양털을 깎는 것이 축제입니다. 봄철에 깎아요. 그들이 새끼를 낳고 젖을 내기 전에 봄철에 양털을 깎는데 이 축제일은 주로 손님을 대접하는 목적으로 해라 하는 율법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런 잔치를 기회 삼아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식량을 얻기 위해서 나발에게 10명의 소년을 보내서 정중히 식량을 요청합니다. 너희 종들에게 물어봐라. 우리가 너희의 짐승 한 마리도 건들지 않고 너희들의 울타리가 되고 담이 되어서 너희를 보호해왔다. 그러니 이번 축제일을 당해서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우리에게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요청은 뭐 조폭들이 삥을 뜯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정당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식량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멸시의 은사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의 추종자들에게 칼을 차라고 합니다. 400명의 군대를 동원하죠. 200명은 자기의 거처에 남겨두고 400명이 칼을 차고 내일 아침까지 나발의 일가족을 한 사람도 남자를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사건, 이런 과정들이 오늘 21세기에 속한 우리 현대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이 어리석은 나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하반절에 보면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합니다. 다윗을
사울 왕을 배신하고 떠난 종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늘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여러분, 나발같이 정치 환경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자가 이새의 아들을 모르고 다윗을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 이스라엘을 전장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 덕분으로 왕의 사위가 됐다는 드라마 같은 다윗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일부러 모른 척하면서 격렬한 언사를 퍼붓는 겁니다. 그늘에 요사이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있는데 그 사울의 종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발이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나벨이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시들다, 시들시들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발은 명사로서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대로 나발은 정말 어리석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하긴 했지만은 욕심이 많고 야비하고 사나운 목자였다. 그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다윗을 사울의 종으로 멸시하는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목장 기업이 있는 갈멜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북쪽으로 1.6km 떨어진 1마일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 여러분 사울의 기념비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갈멜 지역은 사울의 열렬한 지지자가 많은 지역이에요. 아마도 이 나발도 사울의 열렬한 광팬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당연히 기득권자들, 현실에서 만족스러운 생활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변이 일어나거나 개혁이 일어나거나 정치 상황이 바뀌면 자기의 편안한 위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기득권자들은 기존 체제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이런 젊은이가 나타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반갑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울의 종으로 모욕을 하고 그는 완악하고 악한 갈멜 족속이라. 이 갈멜 족속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켈리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켈리브의 파생 명사로 개같이 야비하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소욕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할 때 내놓을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물질에 집착하는 수전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냉정하게 식량을 주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지역은 미국 전체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다 부자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부자들에게 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12가지의 권면을 말하겠습니다. 부자들은 들어라. 첫째, 덧없는 부를 믿지 말아라. 부유한 재물은 독수리 날개에 치듯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도히 아끼는 하고 인색하지 말아라. 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선하게 재물을 사용하여라. 제가 성경 말씀 다 인용하지 않습니다. 인용하면 너무 길어서. 네 번째입니다. 부의 집착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라. 다섯 번째, 부유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다. 그것을 기억해라. 여섯 번째, 너희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7번째, 재물의 부여보다 마음의 부여, 영혼의 부여를 추구해라.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사람 답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이 부자의 신보가 아닌데. 8번째, 모든 재물은 하늘에 쌓아두어라. 너희를 위하여. 9번째, 부유한 자는 재물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내놓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10번째, 헛된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할렐루야. 11번째, 궁핍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반드시 자비를 베풀어라. 12번째, 너희들이 물질에는 부유하지만은 영적으로는 궁핍하여 영원히 수치를 당할 것을 기억해라.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까? 폭포 위에 긴 강이 있습니다. 그 강물 위에는 한 마리의 양이 죽은 시체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중을 날아가던 솔개 한 마리가 먹이를 찾고 있었는데 너무나 살찌고 먹기에 좋은 고기 양 한 마리가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내려가서 그 양을 뜯고 살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솔개의 귀에는 점점 물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못 미쳐 거대한 폭포가 있다는 증거지요. 그러나 솔개는 모처럼에 먹는 마시는 양고기에 정신을 잃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고기를 뜯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소리는 점점 가까이 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마시는 고기냐? 실컷 먹어야지. 정작 내가 위험하다면 내 몸에 몇 배가 되는 거대한 날개를 펼치면 싹 뿌리를 날 수가 있지 않냐. 뭐 걱정할 거 없지 하고 여유를 부리면서 양고기를 여유 있게 뜯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벼락 같은 소리와 함께 양과 솔개는 함께 폭포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솔개는 자기의 날개를 믿었습니다. 그 날개를 확 펼쳤습니다. 물 위에 물보라 위에 그림같이 아름답게 나르기 위해서 몸을 흔드는데 웬일입니까? 강물을 떠내려가던 그 양을 놓치지 않으려고 긴 발톱 2발로 양고기를 꽉 잡고 있고 부리로 뜯고 있었는데 그 양에서 발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발이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큰 양의 무기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제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폭포 물 위에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절없이 양의 시체와 함께 솔개는 거대한 물속으로 떨어져서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는 떡과 물과 고기를 다윗에게 나눠줄 줄 몰랐습니다. 율법에 명령한 양털 깎기 축제에 손님들을 대접하라는 명령마저도 그는 어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모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가 그 집의 종의 보고에 의해서 남편이 말이 통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지혜로운 아내에게 사정을 얘기해서 그 아내가 그것을 수습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보니 왕같은 잔치를 벌이면서 얼마나 술을 많이 퍼먹었던지 대취해가지고 즐거워서 희덕거리다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경과보고를 다음날 아침에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말에 의해서 분노해서 우리 집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오는 중이었다. 그 얘기만 듣고도 심장마비가 일어납니다. 몸이 굳어버려요. 이런 겁쟁이가 완고하게 짝이었고 고집만 세고 큰소리만 친 거예요. 열흘 동안 앓습니다. 열흘 동안 그 소리만 듣고도 이미 수습이 된 얘기예요. 그래도 그 얘기만 듣고도 열흘 동안 앓다가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치심에 죽었더라. 여기 치심에라는 히브리 말은 나가프, 쳐 부순다라고 하는 신적인 용어입니다. 징벌의 용어입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서 의문을 제기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쳤을까?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장차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될 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메시아가 그 혈통으로부터 와서 다윗의 왕자가 영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로 연결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 인물을 멸시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로마서 13장 1, 2절에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권세는 하늘이 주는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세 가지의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첫째,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으면 왕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선지자의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제사장의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권위자들을 거스리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치신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날 노아의 가정에 세 자녀가 우리 인종적인 조상이지 않습니까? 셈이 있고 셈은 황인종의 조상, 야벳이 있고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 함이 있지 않습니까? 함은 흑인종의 조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다음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돼서 포도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육식을 허락하면서 동시에 포도주 함께 생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식과 포도주는 굉장히 궁합이 맞는 음식이지. 아마 지방질을 녹이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만취해가지고 꼭 술 취하면 뻘거벗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 중에도 있어요. 뻘거벗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장막에 들어가 봤더니 함이 아버지가 하체를 다 보이면서 자고 있네. 그렇게 권위 있고 세상의 의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건한 아버지 아닙니까? 가정제사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참 카리스마가 있는 아버지인데, 그날은 술 취해가지고 막 하체를 벗고 막 온 빨개 벗고 장막에 누워있으니까 막내 함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기겁하라고 뛰어나오면서 막, 우리 아버지 XX 맞다! 이러면서 막 소리를 친 거예요. 거기다 또 아들 가나안 같이 등달아서 막 나발통을 분 겁니다. 이 동네 이 나발통들은 여러분이 잘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발통들을 여러분이 잘못 따르면 여러분은 억울한 스피커에 통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되니까 참 이게 큰 문제예요. 창세기 9장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맏아들과 막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가가지고 아버지 옷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허물을 덮어줍니다. 얼마나 함과 가나안의
자녀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잠에서 깨어난 다음 술이 깬 다음 노아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창세기 9장 25절 27절에 저주와 축복을 퍼붓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에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흑인들이 노예살이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저주가 임해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야벳은 백인들이잖아요. 백인은 창대한 장막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셈의 장막에 거하잖아요. 백인들이 창대한 문명과 부유한 축복을 누리지만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교, 기독교 종교라는 셈의 장막에 거하고 있잖아요. 결국 가나안과 함 흑인들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축복과 저주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의인 노아의 권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권위와 권세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심판이 자치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권위를 존중하는 자들에게는 창대한 장막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권위가 존중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사이에 부모의 권위가 존중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가정이 창대할지 안 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과 저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의 요청을 거부했던 나발은 여호와께서 치시니 죽으니라 심판의 죽음을 했다가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부자로서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꼭 그 부자의 비유가 이 나발의 스토리랑 얼마나 똑같습니까?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고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아니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예수님의 놀라운 설교 말씀, 오늘 이 나발의 말씀하고 너무나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이 가정이 죽음을 모면했던 것은 현명한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2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29절 하반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배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것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는 말입니다. 자, 얼마나 이 여인이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처럼 똑똑하고 현명합니다.
자, 이 아비가일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내 부친이 기뻐한다. 딸을 낳고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했던지 그 딸을 추스리면서 이름을 아비가일이라고 졌다 그 말이에요. 내 기쁨이다. 특별히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딸들이 많습니다. 잘 돼요. 이런 딸들이 참 잘 됩니다.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 그는 지혜로운 중재를 통해서 다윗에게 나감으로 다윗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명분을 갖다 줍니다. 소명과 명예, 다윗이 장차 통일 왕국의 신정국가의 왕이 되는 그 위상을 손상하지 않도록 명분을 갖다 줘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중재 두 가지에 설득할 것 두 가지를 가져갑니다. 첫째, 뭘 가져가죠? 식량을 가져갑니다. 지금 다윗이 분노한 직접적인 원인이 뭡니까? 자기 추종자 600명의 식량을 조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량을 가져갔어요. 분노의 직접적인 원인을 해소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급했던 식량이라도 그것만 갖다 주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화를 낸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까지 가져갑니다.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식량만 가져간 게 아니라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뜻까지 그가 말하면서 설득합니다. 명분을 준 거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나오는 말이 본문에 당신은 든든한 집을 이룰 것입니다. 든든한 집이 뭡니까? 든든한 집은 다윗의 보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영원한 보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28절에 나오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그렇게 그 견고하고 든든한 집을 세우고 영원한 보좌를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자다 그 말이에요.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성전 지하들을 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가 무슨 조직 폭력배들처럼 약자들의 물건을 갈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선행을 한 겁니다. 착한 일을 한 거예요. 영원한 보좌를 얘기합니다. 이미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을 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여인이 얘기해 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두 번째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적들이 일어나 다윗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다윗의 생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생명싸개 속에 들었다. 여러분, 생명싸개란 말이 굉장히 한국 순수한 말인데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체로루, 차라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차라는 뭐냐? 묶다, 매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당시에 생활 습관은 중요한 물건들은 말이죠. 한 대에 묶어놓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다발, 꾸러미를 얘기하고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당신의 생명을 가방에 딱 넣어서 보장해 준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영원한 생명, 메시아의 구속사적인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아비게일은 신앙의 인물이요, 율법을 꿰고 있는 인물이요,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믿음의 여인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들어서 얘기하니 얼마나 감동합니까? 참 이 다윗은 그 말에 감동합니다. 정말 감동하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 아비가일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3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다윗 왕이 잘 될 때, 지금은 비록 우리에게 식량을 얻어먹고 있지만은 앞으로 잘 될 때 원컨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옵소서. 얼마나 똑똑한 여자야, 그죠? 날 잊지 말라 그 말이야. 물망쳐. 금방 잊지 않고 청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래서 미갈을 강제로 발디에게 사울이 보내버리니까 아내가 없어진 다윗이 아비가일이 자기의 아내가 되기를 청혼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청혼은 남편을 위해서 추도 기간을 다 지나고 난 다음, 일정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이렇게 짧게 본문에 갖다 붙여 쓴 거죠.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 날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마지막 부탁까지 한 것이 다윗의 머리에 남아서 청혼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현명한 아비가일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운명이 바뀝니다. 남편은 하나님이 쳐서 신적 징벌의 심판을 받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아내는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영원한 보좌여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싸개, 하나님의 가방 속에 들어가 있는 생명, 얼마나 안정되고 보장된 생명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생명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보장받고 살게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주간에 간증한 한 여인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차 사고로 다리 아래 추락했다가 살아난 모건 레이커 양의 간증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 간증을 다니고 있어요. 모건 레이커는 22살의 여자 대학생입니다. 그는 지난 2007년에 자기의 크라이슬러 세브린을 타고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체서피크 다리라고 하는 다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지나가기 전에 톨게이트에 서 있는데 자기 뒤에 큰 대형 트럭이 서 있는 거예요. 바퀴가 11개 달린 트럭이 서 있는 거예요. 특수한 차량이죠. 그래서 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트레일러가 많이 이렇게 달려있는 차니까. 금요일 7월 18일 저녁 8시경입니다. 2013년도 올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날 그는 금요일 날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을 같이 먹기 위해서 시내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고 즐거운 저녁을 보낼 생각을 하면서 유쾌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톨게이트에서 뒤에 따라오는 대형 트럭, 깨림직하게 생각했던 그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달려오다가 자기를 받아버린 겁니다. 자기의 차가 다리에 걸렸습니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다리 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코앞에 바닷물이 출렁거립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다리에 걸려 있어서
바닷물 속에는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그 순간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자동차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흔들거리다가 유리가 막 폭발하다시피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에어백이 최대 압력으로 터져서 자기 얼굴을 확 덮치기 시작합니다. 내리막에 처해가지고 흔들거리던 차가 급한 속도로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죽는구나. 그 생각에 눈을 감았고 비명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순식간에 자기 입속으로 물이 들어오고 서서히 잠겨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물속에서 빠져 죽는다는 그 기분이 너무나 나빴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물속으로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는 기도했습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 모건 레그양의 가정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고 이 대학생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딸이었어요. 물속 깊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순간인데 그는 이제는 더 이상 기도를 중얼거릴 수도 없고 하나님만 부르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힘 있는 손이 자기의 어깨를 잡고 차 밖으로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자기 힘이 들어오고 손이 펼쳐지기 시작하더니 안전벨트를 풀고 그리고 깨어진 유리창 밖을 비지고 나와서 헤엄쳐 물 위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생각에는 자기 몸이 그 물의 수압을 이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물속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는데 엄청난 힘, 손길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간증을 합니다. 그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응답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2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물을 헤엄치고 나오는데 왼쪽은 완전히 마비됐더래요. 그래서 오른쪽만으로 수영하고 겨우 방파제 돌멩이에 걸쳐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방파제가 굉장히 각도가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른쪽으로 짐승처럼 기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 꼭대기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가 가고 있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벌써 구조원이 도착을 한 거죠. 조금 있다가 헬기가 내려오고 헬기에서 구조원이 자기를 줄로 감아서 끌고 올라가서 볼티모어에 있는 메릴랜드 트라우마 센터로 옮겨서 자기가 치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복사뼈와 그리고 혹과 조그만 상처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 두 번째 삶의 기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눈물로 온 가족이 영광의 예배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항상 자기 집에 가문의 그 가훈처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민수기 14장 17절 18절이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7절 18절. 그 성경 구절이 그 마음속에 막 맴돌더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가훈이 이렇게 무시무시합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가 가정예배 올 때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실을 잘해야 된다. 너희들이 죄 짓고 잘못하면 너희 후손 3, 4대가 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에 이탈하는 그런 믿음에 이탈하는 행동을 안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도 가정예배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래서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된다. 형벌을 받을 자의 죄는 절대 용서하지 않고 그 죄값을 자손 3, 4대 내리시기 때문에 처신 잘해라. 믿음 생활 잘하라. 이런 말씀으로 교육받은 이 모건 레이커 양은 하나님께 큰 권능을 드러내달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자기를 싹 큰 손이 자기를 밀어내 그 엄청난 차가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고 수압이 자기를 누르고 있었어. 기진맥전하고 힘을 쓸 수 없는 그 순간 자기를 밀어낸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생명싸게 생명 주머니에 넣어서 보존하시고 보존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아비게일이 지혜롭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을 때 다윗은 감동되었고 그 여인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 여인을 만나 이 말을 듣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 많은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생명은 생명싸개 속에 들어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것입니다. 다윗을 통한 영원한 보좌 메시아의 왕권이 이 땅에 강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준 대로 내게 베푸신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결단과 결심을 하는 성도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 권세로 명한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그 묶음과 그 요새를 무너뜨리고 쫓김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욕심과 집착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공포에 떨며 초조한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해 주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의 회방거리가 되지 말며 예수의 권세로 쫓김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생명싸개 주머니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생명이 보존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영광 주님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